자,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상서 2장의 말씀을 사무엘하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고진감래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찾아온다 그런 뜻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그런 속담입니다. 같은 단맛이라 할지라도 쓴맛을 먼저 맛본다면 훨씬 더 달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30살이 되기 전까지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든 삶이었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날마다 마음을 졸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요나단도 같이 죽어버렸죠. 자, 갑자기 왕이 죽고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가 죽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크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때죠. 근데 이때 다윗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점이 우리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은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물론 다윗과 같은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인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의 삶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늘 재정적으로 좀 쪼들리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을 다윗이 그때 친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재물을 얻었거든요. 자, 보통 쫓겨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기 쉬운가요?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후일을 위해서 비축하기가 쉽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은 그 재물을 유다 족속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들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야, 자기가 저렇게 어려운데 지금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탈취물을 우리에게도 나눠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이때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족장 정도의 그런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사울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시체를 성벽에 메어 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메어 달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이 시신을 밤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러줘요. 사실 이것도 길르앗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큰 위험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을 구해준 것을 이제 갚아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을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 성벽에서 끌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잘 장사를 지내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그렇게 고생을 당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그러면 자기들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 대해줬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보여요. 오히려 이들을 크게 칭찬을 하고 복을 내려줍니다. 복을 빕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커녕 다윗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이 사건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다윗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완전히 바꿔놔요. 자,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이 죽기는 죽었지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지만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쪽은 일종의 무신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죽고 나라가 혼란한 틈을 틈타서, 물론 왕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한 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질 않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의 기간 동안은 누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두 나라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자,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지금이 기회다, 찬스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냐면요,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전쟁을 하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자, 왕이 됐다 할지라도 온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이 무려 7년 반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 7년 반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7년 반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한 나라 전체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다윗은 성급하게 왕이 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왜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나?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언젠가? 그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구조해 주는 것을 막습니다. 차에서 끌어내거나 직접 치료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서 구해야지, 빨리 가서 저 사람 꺼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표를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다림의 기간이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다림의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기간이 없고요. 이 기다림의 기간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9월 첫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